날이 갈수록 질병과 재해는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제 정세들도 늘 변화무쌍하지만 또 다른 냉전 시대를 야기할 것 같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불안한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살던 시대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될 때까지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24장 끝머리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는 잠깐 좀 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는 온 세상에 다 똑같이 내리는데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단 말입니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숨으라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풍파가 막 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견디고 버티라는 그런 어떤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좀 더 느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더 일깨우고 영적으로 더 각성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많은 이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꼭 피카소 그림을 저게 도대체 뭘 그린 거야? 뭔 내용이야? 라고 묻듯이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에피소드 2개의 이야기 속에서도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것이 뭘 말하려는 건지 그걸 또 먹어가지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말 그리고 예언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 각종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두 증인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해서 죽고 또 갑자기 살아나서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도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 정체가 누군지.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두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이 시대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순교자적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어요. 일곱째 나팔은 꼭 마지막 나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지막 나팔 이것이 불려진다라고 하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실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왕이 꼭 즉위식 같은 왕이 이제 세워졌고 그 왕이 등극해서 왕좌에 앉아서 그분이 비로소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바로 어떤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그 앞에 법궤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빠광광 이렇게 효과 음악처럼 퍼져나는 것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위험, 어미의 그런 이미지로 그런 음향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오늘 12장에 이적을 봤어요.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사건, 의미심장한 일 이런 것을 이적, 표적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냥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똑같이 오늘 또 나는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특별한 일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기도하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누군가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전화해보라고 했나? 왜 자꾸 생각나지?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딱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전화를 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표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적입니다. 이적, 표적, 뭔가 의미를 담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 용,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두 가지를 이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여자에게 포함이 돼서 말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여자, 그리고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로 이 붉은 용, 이 두 가지의 이적을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적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묵시적 요한의 버전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바로 이 땅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맨 먼저 첫 번째, 해를 입은 여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돕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모 이단 단체에서는 자기들의 단체, 해를 입은 여자가,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자기들의 교주, 이렇게 갖다가 붙여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들의 무슨 장막 성전이 해를 입은 여자가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탄생한 교주, 그 어떤 사람을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를 메시아처럼 묘사하는 그런 이단 단체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막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어떤 특정 종교 단체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무슨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그런 걸 예언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본 밤모섬에서 본 환상과 계시는 그 당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지금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걸 알아들을 만한 성도들만 알아들으라고 암시적으로, 피카소의 그림처럼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본 이적 중에 하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을, 그리고 머리에는 12별 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은유로 쓰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인이 해산의 진통, 고통, 진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은유적인 겁니다. 한 시대가 고통, 심판을 받고 끝이 나고 그 고통 속에서
새 시대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꼭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바탕에 깔고는 있지만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를 또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공동체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인을 딸 혹은 여인을 그 백성들을 은유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딸 시오나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부라고 묘사했을 때는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은유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조할 대로 취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이름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는 딸들이라는 그 자체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러면 이 딸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가 바로 이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12별이 있고 발에 달을 밟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좀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탄생했고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마치 그 문서검열에 걸리니까 그 당시 때 기독교를 핍박하던 지도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신앙을 가져왔던 그 공동체를 한 여인으로 보고 그들의 진통 속에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가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만큼의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피로. 그건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한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역사의 진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진통 속에서 많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의 묵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 그분의 일생에 대한 얘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2000년이 지나서 동방에 해 뜨는 곳에 대한민국에 어떤 한 메시아가 탄생해가지고 뭐 해성처럼 일어나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듯이 세상을 구원하는 무슨 장막을 일으키고 얼토당토하는 소설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조건을 갖춰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100%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그 불량식품 같은 입에 달콤한, 귀에 달콤한 그런 것에 끌려가지고 그런 오류에, 왜곡에 빠져서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일 뿐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또한 역사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상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온 세상을 죄사함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안내자, 제사장의 역할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적의 환상이 주어진 거예요. 이 여인과 붉은 용은 바로 이 뱀과 하와, 여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약간 더 확대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용과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결국은 여자가 뱀의 머리를, 이 뱀은 용으로 비화가 돼서 나오게 되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인은 결국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그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용은 창조주의 계획을 늘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탄, 어떤 그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예요. 사탄이 본질이지만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 비슷한 느낌의 그림자, 모형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로 한다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느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를 찾으니까 베들레헴이다. 너희도 가서 보고 혹시라도 태어나면 나한테 알려주라 했더니 안 알려주고 왕한테 경배를 하고 예물만 주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당장에 그때 무렵에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 2살 미만으로는 전부 죽여라. 헤롯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죽인 그런 역사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헤롯이 했지만 그 헤롯 속에서 이 원수 마귀, 큰 용,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여인이 아이를 딱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만 낳아봐라. 내가 다 잡아먹어버리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붉은 용. 그 꼬리는 하늘별 10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은 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이렇게 다 끌어다 땅에 던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 권력자들 속에 강력한 어떤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나 이런 것들을 모 단체는 뭐 마귀요 사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기를 바라지만 그들 속에는 우리 안에도 있겠지만 바로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다 나름대로 좋아하고 그들을 믿고 그 사람이 하면 더 나은 나라를 이끌고 갈 거라고 믿고 계시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권력에 접근을 하고 힘에 접근을 하면 다 나름대로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두운 영역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놔도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손을 뻗치고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요. 또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세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감추고 미화시키고 갈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 통치자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할 도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억어해달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수많은 유혹과 악의 유혹과 불의의 유혹들을 떨치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되는 것보다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지도자들이 정말 악에 물들지 않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쫓아서 좀 더 나라를 바르게 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헤롯이 이렇게 아이를 죽였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은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악의 세력은 그 새 시대가 탄생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막아요. 원치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결국 그 시대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억압하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해왔던 이 악한 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그와 같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 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그 시대는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자로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다시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제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번,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시편에 특히 2편 9절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2편을 왕위 즉위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즉위식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분이 왕이 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달가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세워지는 것을 세상 권력자들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메시아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 그가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가 온 열방을 다 진노로서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은 다 죽여 없애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될 때까지 그 나라에 살면서 많이 기도를 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본 그 환상,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자 같으신 이가 와서 그 네 짐승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의 환상 버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나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나 다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버전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요한은 요한식으로 얘기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때 그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짐승 막 10뿔이 나고 거기에서 또 독특한 한 뿔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이것이 42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딱 3년 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이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은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라든지 7년 대환란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 딱 봐서 그때부터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1260일, 그리고 7년을 계산한. 그런 것들로 다 결국은 잘못 해석한 것이 돼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은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 그의 반절인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하면서 이것도 그냥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어떨 때는 어떤 핍박이나 그것은 이제 그 네 짐승 중에 독특한 왕 하나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만사온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한 3일은 따뜻해요. 4일 동안만 춥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성도들을 핍박을 한 때도 한때나 두때, 반때 이렇게 잠깐 이루어지는 것들로 그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온 세상을 깨뜨린다,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바로잡고 다스릴 자는 바로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단 한 번 있었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는 것이 바로 그냥 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축약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고 그 아이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왕이 되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하나의 이적이 있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추각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받는 여인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로가 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마리아 같은 여인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드려야 되고,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마련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고, 이제 그 뒤에 이 해산하는 여인은 또 다른 이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전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김을,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여인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연단도 받고, 때로는 승리의 경험도 해가면서 나아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을 떠올리는 이미지예요. 광야하면 딱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탄의 소굴이었던 바로, 사탄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죄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진정한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어떤 또 새로운 광야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에 빗대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1260일은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 권력 앞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육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양육은 그 이사야서 24장 끝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너희는 좀 잠깐 피해 있으라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보호받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나 성경에서 말하고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해해야만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쫓겨나 거기서 도망해서 1260일 동안을 하나님이 양육받도록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심판을 내리시고 정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서 고난도 받고 또 여기서 연단도 받고 거기서 또 보호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광야 시대를 우리가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정교하게 어떻게 보면 잘 의미화된, 잘 짜여진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당시 때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의 정체를 이해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는 이 여인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그들은 용이, 원수 마귀 사탄이 세상 권력자들을 충동질해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위로와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고, 그런 용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 책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요한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자신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또 다른 이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 당시 때 네로 황제 같은 경우 로마를 새롭게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로마를 다 불질러 버렸고, 그걸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안 그랬다?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 원망과 분노를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재해와 질병, 어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퍼뜨렸다? 똑같은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정치적 프레임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버리게 된다면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정도와 어떤 경우,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끊임없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온갖 술수와 음모들을 다 발휘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이 오고 사탄이 역사를 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보호해 줍니다. 그 보호를 우리는 그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보탬이 된다는 믿음.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큰 용, 옛 뱀,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외쳐야 되겠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나팔을 울리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영광을 받게 될 거고, 우리는 그날에 혼인잔치와 같은 정말 그 승리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벌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때로는 받고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곧 오게 될 겁니다.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